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시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계시는 집도 나중엔 우리 집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는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아버지 좋았어요라고 하면서 서스럼 없이 천국의 냉장고를 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다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능력 또한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라 말하는데 우리 아빠 찬스 쓰십시오. 우리 성령의 아빠 찬스를 많이 쓰셔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사실 그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물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되어지는 거. 우리 김양수 장로님께서 항상 간증을 하시는데 대자연에 비유를 해요. 큰 자연에 그 되어지는 거 보면서 간증을 하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실 거고 뭐 하나 틀린 거 없고 뭐 하나 톱니 하나 바퀴 어긋나는 거 없이 명확하게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의 역사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근데 그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로웠던 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힘이 내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당대 그 가장 큰 권력을 갖고 휘둘렀던 사울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 이 다윗의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라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나를 쫓아와도 겁이 나는데 이 군대가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가? 걱정 가운데 있는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는 신이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곳이요 방패시요 구원이다. 내가 찬송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 얻으리로다. 이러면서 말하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담담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믿음 생활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들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는 단 두 가지로 보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선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위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28절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등불을 붙이셔서 이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흑암이라고 말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욥입니다. 욥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흑암,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욥기서 30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욥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기대를 했어요. 뭐라고 기대를 하죠? 내가 광명을 기다렸다.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좀 문제가 좀 해소되기를 기다렸는데 웬걸 또 어둠이 오고 또 문제가 왔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솔직히 마음은 상한다,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 2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들끓는다 말한 거 보면은 내 속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죠. 억울하고 힘든 이런 상황. 28절을 보게 되면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했는데 우리가 속이 썩으면 속이 문드러지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이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그렇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런데요, 참 욥이 멋있는 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를 합니다. 끝까지. 그 대표적인 게 욥기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네 꼬락서리 봐라. 지금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럴 상황이냐? 야, 하나님 그냥 부인하고 그냥 죽어라. 네 상황을 봐라. 네 자식은 다 죽고 종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날린 상태에서 네 몸은 지금 종기로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 있고 이게 네가 무슨 인생이냐?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제는 있지만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꼭 주는 이 역사가 그거예요. 왜 너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헌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생길 일이지. 너처럼 교회에 충실한 사람이, 너처럼 그렇게 헌신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시간 돈 다 들였던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럴싸하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반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럴싸하게 내 편 들어주는 척합니다. 야, 얼마나 안타깝냐. 야,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 말이 되냐? 네가 왜 넘어져야 돼? 네가 왜 고난이 와야 돼? 너의 왜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왜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신다면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도대체 너한테 몇 년째냐, 지금 5년째 아니냐, 6년째 아니냐, 7년째 아니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사단이 곧게 역사를 해요. 그렇게 역사해요. 사실상 성도님들, 욥의 아내의 말은 틀린 말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온 집안을 아주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자식까지도, 10명의 자식까지도 그냥 싹 몰아가십니다. 화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행여나 내 자식이 집으로 왔을 때 그 자식들이 바깥에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내가 아침마다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욥이 그랬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왔을 때, 자녀들이 바깥에서 행여나 범죄하고 왔을 때 그들이 모르는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제단을 쌓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은 역사예요. 여자의 말이, 그냥 하나님이 뭐고 그냥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럴 때 욥은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나는 광명을 바랬고 평안을 바랬고 이 문제 좀 벗어나면 좀 나아질라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 맡긴 내 영혼 끝까지 맡기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죠? 하나님 관계가 좋으시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뒤에는 왜 안 들으세요? 예. 지금 손 드신 분들 그대로 손 들고,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내리셨네. 많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요 참 재밌는 게, 이거 참 부끄러운 건데, 제 아내가 얘가 예전에 써줬던 편지를요, 그 카메라로 캡처해서 지금도 읽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가? 네. 그럼 그때 그 느낌이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키 작고 볼품 없어도 제가 좋은가 봐요. 예. 그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불만스러운 표정하지 마시고,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잖아요. 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또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너무나 소망이 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승부를 보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나의 명철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몇 배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고난 견디는 힘과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만 붙드니까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단순히 아내의 유혹이 아니라 그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고 날아가고 빼앗기고 내 몸도 상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니까 이 모든 상황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어둠의 모든 현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저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그 방을 들어가도, 예전에 우리 그 기도원 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좀 햇빛이 있는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도원 있으면 정말 와 칠흑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잠깐 서 있으면 깜깜한데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한 3, 4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좀 보이잖아요. 기도원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죠? 기도원은 그랬었어요. 아예 불 하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도 성도들 불빛 하나만 되면 다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칠흑 같은 그런 데 방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촛불 하나만 있으면 그 더 이상 어둠은 거기에 존재하잖아요. 그 조그만 작은 불꽃 하나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내 문제가 지금은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빛만 들어오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성도님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만 되면, 기도만 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황당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접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하는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아멘.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인의 손에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내가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뿐만 아니라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18편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 이 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 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은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그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담을 헐든지 돌아가든지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담을 뛰어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담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 말씀 다 한 후에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어릴 때 힘들 때 제가 제 18번째 곡이었어요. 뭔지 아시죠? 18번째.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 안 되니까 18번째 18 numbers.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난과 모두 담이 그대로 있어도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줄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쩜 제가 다 체험하고 제가 고백했던 내용인지 몰라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참 부족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나마 흉내낼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와 함께 싸워. 아까 말씀드렸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그래, 내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 상황 그대로 있어. 그러나 주와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괜히 성도님들 사람 의지하고 다른 방법 사다가 시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한 간증을 드리면, 성도님들,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 지금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내 몸도 불편하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뭐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러다가 이제 나는 완전히 뒤처지는 인생 아니냐? 뒤처지는 인생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있고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아멘.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기 목사님들,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다 청빙 받아가지고 승승장구 하고 있고, 같이 미국에서 테니스 치고 집에서 밥 먹고 이러던 분들은 다 뭐 어찌됐든 뭐 장인의 교회를 섬겨서 부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 비슷한 거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마음을 잡아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를 믿습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 늦은 거 아니에요. 뒤처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면요, 그거 됩니다.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서 나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내 삶에 계획을 하셨고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로서 내가 말씀이 들리고 내가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찬송이 들리면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자고요.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이거 보면요, 전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전용 사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보 참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유나 기저귀를 재면서 개면서 기적이다. 이게 한 번씩 웃어줘야지만 또 이게 그렇죠. 예.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렇게 될 거란 꿈에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너무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건 전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행여나 우리 시간만 기다리고 막 뒤처진다고 생각하다가 뭘 걱정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질 걸 생각하세요. 그걸 걱정하세요. 무슨 말 아세요? 아유, 이거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상황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의심하다가 무너질 내 믿음을 생각해야지. 다른 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지키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을 줬다 놨다 하니까 문제일 거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이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자, 보세요. 시편 18편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게 됐잖아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파란만장했지만 그 중에서도 참 그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스스로 비참하지 않았을까? 어떤 때예요, 성도들? 블레셋에서 살고 싶어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랬어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아, 그랬었어? 표준들이. 네, 그랬었어요. 자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 다윗이네. 천천히고 만만이네. 그냥 들키면 난 죽는다. 그 자리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해요. 침을 흘리면서 그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요. 살려고.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을 섬길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다윗만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 하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탁 들어서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가 여쭤볼게요. 다윗의 하나님만 계신가요? 요셉의 하나님만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은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계시죠? 그럼 믿으시라는 거예요. 간교하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유혹, 그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그건 막 역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난 믿는다. 그 믿음을 탁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시편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예의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고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그 능력으로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다 할 때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는 마음 가운데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